제가 이번 주에 필리핀의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인 컴패션 서정인 대표와 함께 우리 멀티교회 담임 목사들과 필리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필리핀에 미션 트립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갔는데 필리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또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한 끼 먹기 위해서 학교를 포기하고 노동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두 개 컴패션과 함께하는 두 개 교회를 탐방을 했고 또 그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또 컴패션이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집도 두 곳은 방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곳은 가지 않았지만 방문한 그 집에 양해를 얻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겉에 보이는 조그만 3층짜리 건물이 보여서 여기에 몇 명이 사느냐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보니까 세 가구 살겠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여기서 16가구가 삽니다. 한 칸씩 한 칸씩 있는 집에 한 가구씩 사는데 제가 들어간 집은 이렇습니다. 거실과 부엌과 아이들이 자는 곳이 다 있는데 9명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3평, 4평 돼 보이던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집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한 집인 줄 알았더니 그 방 하나에서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7식구가 사는 거예요. 사진 보면 그곳에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방 안에서. 이곳에서 조그만 방 안에서 어떻게 7식구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환영했던 그 교회에 우리 꿈의 교회랑 결혼을 맺을 아이들이 다 옷을 입고 나와 있어서 그곳에서 멀티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가져간 풍선과 함께 또 비눗방울 뿌리며 좀 재밌게 놀아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거래요. 스티커, 별 모양 스티커 갖다가 손에다 붙여주는데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컴패션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NGO 단체들과처럼 그냥 돈을 주고 후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심사하고 선정된 교회들과 함께 이걸 도와요. 근데 그걸 잘 돕는지 제가 또 의심이 많아서 그 컴패션과 그 교회 사무실에 가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복음으로 키우는 그런다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냐라고 제가 들어갔더니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요. 갔더니 캐비넷에 그런 파일들이 쫙 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침 찬양 인도를 했던 한 컴패션 아이, 고등학생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에 대한 자료가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지금 10몇 년짜리 자료를 딱 그 아이 자료를 주는데 보니까 출생 증명서부터 시작해서 드림 포 투모로우 매년마다 아이가 자기 꿈을 썼던 거와 양육 일지와 그 아이들을 후원했던 컴패션 후원금,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면 보낸 후원금을 언제 받아서 그 후원금으로 무슨 음식을 사줬고 그 음식에 대한 영수증이 다 첨부된 걸 제가 눈으로 딱 확인했습니다. 아, 진짜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 17년 전인가 거의 20년 가까이부터 지금까지 6명의 컴패션 아이들을 계속 후원하고 있고 또 물론 월드비전도 여러 명의 아이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이 파일들을 이 아이들이 더 이상 후원받지 않고 독립할 때에 선물로 준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다 살았던 그 모든 과정, 사진까지 다 첨부되어 있는 과정들을 받을 때 아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네요. 제가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보고 탐방도 하고 확인하고 서류도 확인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마지막 날 그곳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기획했냐면 이번에 미션 트립 오는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나누고 간증할 사람들을 컴패션 키트인데 다 그걸 통해서 이제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아이들 6명과 함께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단지 구제만 하고 복음만 전하는, 구제만 하고 돈만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컴패션은 제가 컴패션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컴패션은 교회와
복음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변화하고 그 복음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돌보고 책임지는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현재 한국에 7만 명 가까운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더 후원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서정인 대표랑 대화를 하면서 비행기 같이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돈이나 다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도 가려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아니, 많이 받았으면 많이 후원해야죠. 아니요.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몇십억 단위가 아니라 많은 후원을 하겠다는 한 분이 있었는데 3차례 걸쳐서 정중하게 후원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대.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말 개처럼 벌어서 정충처럼 쓰라고 여러 가지 부당하고 못된 짓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좀 좋은 일 하면서 인정받고 싶다고.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냐? 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들 피눈물을 나게 한 돈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투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힘써야 됩니다. 사실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거,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신분이나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업적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절대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애썼고 또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 못지않게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너는 그런 예루살렘 추천서도 없잖아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시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 칭찬받고 주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감동의 영적 간증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동의 영적 간증을 만들라. 감동의 영적 간증을 만들라.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런 사랑이 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로 사도 바울이 제안한 이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을 돕자라고 제안한 그 제안에 즉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한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대로 한 것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고요, 성도 섬기는 일에 자원함으로 참여한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 귀한 간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영적 간증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지 10년 됐는데 영적 간증 하나 없고, 신앙생활 한 20년이 됐는데도 감동적인 영적 간증이 없다면 우리는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런 영적 간증은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가난이나 어려움 속에 처해야 그런 간증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이런 감동의 영적 간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간증과 영적 간증은 예수를 만나면 생긴다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이런 간증이 안 생기는 것이 기적인 거죠. 성경에도 보면 삭개오 예수를 만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삭개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기가 막힌 영적 간증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바꾸면서도 진짜 남편이 없었던 이 여인, 사람들 꼴 보기도 싫어, 사람들 낯을 피해 날이 서느날 아침 저녁 사람들이 물 기르니까 한낮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죠. 예수를 만나고 사람을 피해 다녔던 그녀가 동네로 뛰어들어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바로 영적 간증이에요. 제가 이번에 컴패션과 함께 미션 트립을 다녀오면서 필리핀 마닐라 도시 빈민 지역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프리카가 너무 어렵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프리카도 어려운 건 맞대요. 그런데 이 300만 마일을 여태까지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몇 바퀴를 돌 정도로 세계 각국을 다녔던 서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디오피아보다 동남아시아의 도시 빈민들의 삶이 더 비참합니다. 저희가 가면서 이제 점심도 제가 샀습니다. 이렇게 사고 했는데 밥을 우리가 왔다고 주는데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못 먹는다니까 먹다가 남기세요. 아니 먹다가 남겨요. 그 아이들이 다 가져갑니다. 싸갑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다 놓고 그리고 먹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나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배고플까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들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컴패션 홍보대사 중에 차인표 씨가 있어요. 몰라요? 저 닮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신혜라 씨인데, 신혜라는 우리 집사람은 안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인표 씨와 서정인 대표가 인도에 컴패션 하는 교회에 갔었대요. 근데 지금 인도에서는 교회가 다 쫓겨났어요. 컴패션 쫓겨났어요. 얼마 전에 인도에 다른 종교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교회 불탄 기사 혹시 본 분이세요? 그게 컴패션과 함께 협력하던 교회였어요. 왜 다 쫓아냈냐면 복음을 통해, 교회를 통해 아이들이 변화되고 개종을 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기 전에 가서 이제 저처럼 이제 점심을 사고 점심을 같이 먹고 있는데 아이들 반이 점심 먹다 말고 중간 정도에 반 정도가 슬며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인표 씨가 궁금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디 가나 그리고 따라갔더니 인도에 이 노숙자들이 많다네요. 그러니까 그 늙고 병들은 노숙자들에게 자기가 먹다 남은 반 정도의 밥을 다 나눠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인표 씨가 너무 감동이 되고 놀라가지고 와서 교회 직원에게 물었대요. 아니 이런 것도 교회에서 가르치냐고. 그랬더니 교회 직원의 고개를 저으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만나면 사랑이 흐르는 거지요.
라고 답변하더래요. 저는 이번 컴패션과 함께하는 필리핀 미션 트립을 통해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고 이게 문제구나. 그런데 육적 가난보다 더 비참한 건 영적 가난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과 예수를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 나누고 베풀고 드릴지 모르는 것, 이게 바로 이 영적 가난이 진짜 문제구나. 한국 교회 문제가 바로 이 영적 가난이 문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이런 모든 영적 간증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감동의 영적 간증은 나는 죽고 예수가 다시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뭐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후원하는 일,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 간증이 뭐예요? 그들은 단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돈 얼마 주고 딱 끝난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대로 그 이상으로 함께 후원하고 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아하. 진정한 영적 간증은 내가 가진 것 그냥 슉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조금 회개했어요. 저도 10명 이상의 아이들을 컴패션과 월드비를 통해 후원하고 있지만 전 돈만 후원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함께 했다. 감동의 간증, 이 영적 간증은 단지 많은 사역을 하거나 큰 일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사는 내 존재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한 영적 증거를 보이라. 확실한 영적 증거를 보이라.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영적 간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도 사랑하는 그것이 정말 진실하냐? 이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영적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1년 전에 돕겠다, 함께 하겠다고 말만 하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지 않냐? 이제는 너희들이 하던 일을 성취하라. 마음이 원하던 것 같이 완성 좀 시켜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은, 성도들은 1년 전부터 한다고 말만 했지 하지 않았어.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바로 모아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들 정말 그렇게 함께 할 마음이 있어? 그럼 해. 근데 그런 마음 없어? 그럼 안 해도 괜찮아. 이걸 말하는 거죠. 더 이상 말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동참해서 확실한 영적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어떤 성도들 보면 사랑의 고백은 풍성한데 믿음과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헌신의 계획은 풍성한데 헌신의 증거는 없습니다. A.W. 토저가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조난사고를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막 간증한 거예요. 이렇게 조난사고 당했을 때 구해주셨다. 그 간증을 듣고 나이가 많은 한 성도가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를 조난사고에서 구원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들아, 너 바다에 나가본 적 있냐? 없는데요.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바다에 나간 적도 없는 사람을 조난사고에서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모험하고 도전하고 행동해보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겠느냐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도 말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내가 고린도 교회도 같이 돕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는 확실한 영적 증거를 좀 보이라는 거예요. 물적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헌신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배석 교회를 책망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책망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확실한 영적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너희들도 죽은 다음에 나를 믿으면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너희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를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다시 사셨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면 아멘. 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말로만 섬기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드리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영적 증거를 보여야 돼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면 그들이 넉넉해지면 혹시 너희가 부족할 때에 그 넉넉함을 너에게 다시 채워서 균등하게 공평하게 만들지 않겠냐. 그래서 15절에 보면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나의 내일을 예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서두에서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투쟁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힘써야 돼요. 이렇게 거뒀던 모든 돈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달시키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8절에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다. 디도와 세 사람에게 맡겨서 보내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질하는 정말 어줍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디도처럼 교회와 하나님께 인정받아 믿고 맡기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